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이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책은 오늘 함께 읽은 107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07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똑같은 문장의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이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입니다. 뜻은 extraordinary, 일상적이지 않은, 삶에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행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적에 대해 상반된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생각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입니다. 2016년도 개봉한 영화 Miracle from Heaven, 천국에서 온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기적에 대한 많은 생각을 새롭게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 애나가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합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복수가 차올라서 배가 남산처럼 커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하게 장폐색증, 장협착증 수술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수술을 잘 받았고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도가 없습니다. 완치될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엄마는 아빠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엄마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집 앞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를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희망이 있다고 믿기도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새로운 소아과 전문의를 소개받습니다. 세계적인 소아과 의사인 누코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약이 밀렸는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예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3, 4년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딸은 죽고 말 텐데. 급한 마음에 엄마와 딸은 무작정 비행기에 올라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의 누코 박사의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진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거절하는데, 그 간호사에게 눈물로 엄마가 호소를 합니다. 그 눈물 어린 호소에 간호사가 감동을 했는지 누코 박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누코 박사는 소문대로 아이를 잘 치료해주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애나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철없는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언니 생각에는 동생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동생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애나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몸을 움직이다가 고목나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안에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3층 높이입니다. 황급히 엄마 아빠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고, 그리고 구급대에 연락하여 구급차가 오는데 아이가 빠져 있으니까 나무를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딸을 구출해내는 그 3시간 동안 교회 목사님께도 전화해서 교인들이 오고 목사님이 오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나무를 붙들고 가족과 교인들과 목사님이 울부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한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딸은 안전하게 구출됩니다. 근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딸의 그 남산만 했던 배가, 복수가 가득 차 있던 배가 스르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애나는 혼수 상태에서 천국에 다녀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애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애나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애나가 정밀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병의 징후는 조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쾌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중요한 건 불치병에 걸려 있는 딸이 고침받은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침받은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나 엄마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애나 엄마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신 교회에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애나가 병이 났을 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애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게 너무나 외롭고 화가 났어요.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삶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전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기적은 모든 곳에 있어요. 선한 마음도 하나의 기적이죠. 때론 낯선 사람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와 주는 친구들, 기적은 사랑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왜 애나가 나았을까요?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겪은 뒤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화는 이 엄마인 크리스티 빔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자신이 겪은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회고록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의 제목이 천국에서 온 세 가지 기적입니다. Three Miracles from Heaven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크리스티 빔이 불치병에 걸려있는 딸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무작정 찾아갔던 니코 박사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 식당 종업원이었던 안젤라를 통해서 뉴욕을 구경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또 가족들이 애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무작정 공항에 갔을 때 항공사 직원이 이 가족들을 위하여 표를 끊어줍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이 애나 엄마 크리스티 빔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 것, 간증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시편 107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시편 107편은 다양한 기적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네 인생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살펴봐 그럽니다. 여러 다양한 기적들의 내용들을 반복된 문장을 통하여 이것도 기적인데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 그럽니다. 기적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편 107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의 제목들 가운데 반드시 내 삶에도 기적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내 삶에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07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속량의 기적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속량이란 뭡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원래는 가족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끌려갔으면 아버지가 가서 돈을 주고 빚을 갚아서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도 아니신데 이 일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신 건 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왜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느냐? 죄는 돈이 아닌 생명으로만 속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날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속량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명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비참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습니다. 줄여도 먹을 것을 주는 분이 없고 목이 말라도 마실 것을 주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피곤하기만 합니다. 피곤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프입니다. 고통에 압도당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게 피곤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들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기적이 속량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곤고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산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수많은 후회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악한 자이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완벽하게 죄값이 치러져서 더 이상 내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속량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속량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입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속량받은 사람은,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가 근심이에요? 히브리어로 차르입니다. 뜻은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게 근심이에요. 그때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뜻도 있고 함께 부르짖는다는 뜻도 있어요. 부르짖는 건 어떤 거예요?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열심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이번 중고청 기적의 밤의 수련회의 내용이에요. 합심하여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이 뭔데요? 고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주콰예요. 궁핍, 압박, 고통, 고민이에요.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고통이에요. 압박이 고통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게 고통이고 고민이 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모자란 것은 공급해 주시고 압박은 풀어주시고 고통은 해결해 주시고 고민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예요. 가장 빠른, 부드러운 그런 뜻이에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고통 없는 길로, 부드러운 길로,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캐린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감옥에서 찬송으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지난번에 50일 기도훈련학교 완주하신 분들 선물로 드렸는데 아주 얇고 너무나 좋은 책인데
옛날에 번역은 좀 번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번역본은 너무 좋아요. 혹시 책을 한번 새롭게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책 읽으세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읽기도 너무 쉽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도 있고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귀한 간증이 나옵니다. 머린 캐로더스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깊은 증오심을 품고 살았어요. 왜냐? 아버님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와 자신이 가난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군목이 됩니다. 군목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군병원에서 한 소령이 자신을 찾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소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령은 목사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방금 전에 겪은 일들을 고백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소령은 헬기를 타고 작전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콩의 공격을 받아서 그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정글에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은 군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소령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멀리서 베트공들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헬기가 추락하는 것을 베트공이 봤고 베트공이 그 추락한 지점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령은 여기가 내 마지막 인생의 자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감합니다. 베트공들은 다친 미군들은 데려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장난감처럼 고문을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베트콩들의 장난감이 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끔찍하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어본 적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지?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부탁하고 믿으면 돼. 그냥 부탁하고 믿으면 돼. 하나님이 이 소령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소령이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건넨 거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베트콩들이 점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총을 쏘면서 달려오니, 총을 쏘면서 오니까. 그 총소리가 계속 가까이 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도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미군 헬기가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종사에게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충동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뭐지? 그러다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헬기를 돌려서 동쪽으로 향합니다. 또 고도를 낮춰서 비행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고도를 낮추면 베트공이 공격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는 절대 헬기를 고도를 낮춰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충동에 이끌려서 나무 높이 바로 위로 헬기가 고도를 낮춰서 비행하게 됩니다. 한참을 비행하다가 추락한 헬기의 잔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알게 돼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나무가 울창하니까 비행기를, 이 헬기를 착륙시킬 공간이 없습니다. 함께 탄 동료에게 부탁해서 원치를 내립니다. 원치는 헬기에서 무거운 짐을 내리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기중기의 일종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내려서 보니까 추락한 헬기 근처에 부상병들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부상자 한 명 한 명을 원치에 고정시켜서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한 명 올리고 내려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마지막 부상자를 안전하게 올리고 이제 이 병사가 원치에 올라타서 도로래가 올라갈 때 베트공이 그때 마침 도착합니다. 총을 쏘면서 막 고함을 치며 달려오는 그 베트공의 소리를 듣고 헬기는 높이 고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옵니다. 헬기에 탄 부상자들은 불과 몇 분 만에 군병원에 도착하고 안전하게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부상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소령입니다. 이 소령은 자신의 고백을 이 목사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랐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서 목사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목사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 안전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찾아내고 기억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이 감사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만듭니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은 최고 멋진 분이란 뜻입니다. 최고 좋은 분, 최고 멋진 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분입니다. 그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왜 가장 멋진 분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친절이 넘쳐서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울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절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욱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더욱더욱 신뢰하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92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